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달 이 좋은 날씨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영광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을 대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영광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갈보리 언덕길 험한 길을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위와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온 나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에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참 평안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셨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신약성경 276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본받으라 세 번째 말씀 전화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실은 제 마이크 빼고 나머지는 조금 뮤트를 걸어 주시겠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오래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하느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 거저 나누는 그와 같은 자선의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절제를 연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절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로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뜻깊은 사순절을 보낼까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자선을 베풀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한 주에 한 끼 금식. 그래서 제가 한 끼에 5,000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총 6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5,000원 하면 6주간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헌금해서 우리 구이동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이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이와 같이 자선을 베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금식을 통해 절제를 하고 이런 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한 주에 한 끼는 금식하면서 이 돈으로 모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쿠팡을 아세요? 쿠팡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쿠팡하면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요 2010년도에 30억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14년 만에 롯데와 신세계 그 대기업을 다 제치고요 연간 매출 40조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한 1조라도 가지고 계시나 보죠? 40조 하니까 전혀 뭐 반응도 없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회사가 창업하고 나서 2013년도에 첫 자기의 실적을 공개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 공개했던 첫 실적이 뭐냐? 매년 6,100억 원의 적자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6,100억 원이지 여러분 매년 6,100억 원씩 적자가 생겼으면 여러분 2013년도에 6,100억 원이나 적자가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창업한 지 12년 만에 영업 손실을 이야기했는데 1조 840억 원이라는 영업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문을 닫을 법도 합니다. 오히려 이익을 얻자고 회사가 잘 되자고 창업을 했는데 12년 만에 1조 8,040억 원이 영업 손실이 났다. 이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쿠팡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서요 2023년도에 흑자가 나더니 2024년도에 들어서 무려 6,230억이라는 흑자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에 쇼핑하는 세상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수천억 원, 1조가 넘는 이와 같은 돈의 적자가 발생해도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온다.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23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요 24년도에는 놀라운 흑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 대기업 하면 롯데, 신세계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는 쇼핑몰 하면 쿠팡을 떠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쿠팡이 그 모든 회사들보다 더 대단한 쇼핑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을 줍니다. 한 회사가 오프라인의 쇼핑이 온라인의 쇼핑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도 그와 같은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그 회사를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회사를 운영함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대단한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 있든 어떠한 시련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 지도에 보면 환태평양 국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한번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일본과 태평양이 중앙에 있고 바로 중앙 약간 좌측에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세계 지도의 중앙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나라를 근동국가라고 하고요. 중간쯤 떨어진 나라를 중동국가라고 하고요. 끝까지 떨어진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극동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가운데 어떤 방송이 있습니까? 극동방송. 그 말은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어야 됩니까? 맨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맨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맨 기퉁이 일본이 거의 끝에 있고 바로 일본 옆에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 지도를, 우리나라는 원래 오른쪽 끝에 극동국가인데 왜 우리나라 중심에, 세계 그 지도의 중심에 놓고 세상 아이들이 가르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주변 국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세계로 뭐 하라는 거예요?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 내려주셔도 돼요. 제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서울로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교회 오신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와요? 기차 타고 왔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묻는 어떻게가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서는 지방을 내려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임 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물가 비싸지, 공기 안 좋지, 나갈 때마다 차 막히지, 살기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오히려요, 부산 살다가 서울 살면요 진짜 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에서 사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도요, 여러분 서초동에 사는 것과 구이동에 사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똑같은 서울에 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달라요. 구분 지어요. 당신 어디 사세요? 저 서초 살아요. 당신 어디 사세요? 구이동 살아요. 에이.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에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중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도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계층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구별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스톱.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무엇 입을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이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를 중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두고 산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세계관을 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기 중심에 둘 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을까요? 믿는 것을 볼까요? 보는 것을 믿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보는 것은 아는 것이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오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저에게 오십니까? 그럼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을 보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조금 지체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잔다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는 걸 믿는 분이라면 죽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은 것을 보면 죽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믿음으로 자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영광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게 되었어요. 청빙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우리 영광교회로 오십시오.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주소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주소대로 여기에 영광교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 안 했어요. 제가 눈으로 와서 직접 안 봤어요. 근데 저는 뭘 믿고 왔습니까? 그분이 찍어준 주소를 믿고 여기 온 겁니다. 와봤더니 이곳에 영광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한 겁니까? 그를 믿었기 때문에, 와봤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저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차를 타고 이 교회로 오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정말 이 길로 가면 영광교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있다고 하죠. 내가 왜 있다고 할까요? 가봤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교회가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알죠. 아내는 왜 모릅니까? 안 가봤으니까요. 근데 진짜 와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만약에 제 주변에 서울에 30년 산 지인이 저보고 이런다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영광교회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30년 산 지인에게, 야 친구야, 나 영광교회에, 구이동에 있는 영광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야 구이도에 영광교회 있냐?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중곡동 사는데 구이동에 영광교회 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없는데 왜 오라고 할까?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나 중곡동 사는데 영광교회 구이동에 없어. 그럼 제가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러 오는 자, 예수님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꾸 보는 것을 아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 길을 가봤거든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실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더라는 걸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간증책인 거예요. 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내가 만져봐야, 내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안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 것을 믿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외에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꿈꿀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네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 낮에 사역을 하시고 새벽이나 밤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새벽이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한 예수님은 사역이 다 마치시고 나면 밤에도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아무리 말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그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예수님도 그 이적과 기사의 그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자들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내가 기도만 하면 내 마음대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만 행하면 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비둘기같이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그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이 도구입니까? 밖에 옛다 받아라 던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하면 받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자신의 뜻이 나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데도 왜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못합니까? 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내 삶 속에 날마다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불꽃이 살아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 공부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했고요. 그때 가정들은 살아났고요. 많은 회사와 직장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꺼지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서로가 집회를 한다고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헐뜯으니까 세상이 목사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무리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게와 기도하는 직장과 기도하는 사업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낱 회사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원천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한낱 회사도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념, 그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업적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온즉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개 회사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을 믿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을 보는 믿음 되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새벽이며 저녁이며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